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엄청나게 큰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영원토록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좋은 관계가 있기도 하면서 때로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관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담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분리가 되기도 하고 다툼과 분쟁들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화평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그 싸움 가운데 반목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아시아 땅에 있는 이방인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이방인의 모습을 11절과 1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무관하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에게서도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취급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이하의 그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은 마치 동물과도 같이, 아니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겨질 정도로 매우 경멸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라 그저 불에 태워서 쓰는 연료 정도밖에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고 선택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민족 유대인들 외에는 다 천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괜찮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배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도 더 괜찮고 좋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우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위에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돼,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의식 가운데 율법으로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괜찮은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로 그렇게 취급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타성과 편견과 아집에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아주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취급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이러한 아주 오래된 그런 반목은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온 시간부터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분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 사람 가운데 있었던 그 벽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원수가 된 것,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시고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없애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 가운데 있는 분명한 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실제로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래된 반목과 다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로 묶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그런 반목과 원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오래된 반목과 다툼과 그러한 분쟁들, 여러분 그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반목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다툼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원한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안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된다,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이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평을 깨고 반목하고 다툼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평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기보다 여러분 화평을 깨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족인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왜 우리는 원수가 되고 우린 둘이 되고 그 가운데 중간에 담이 생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담이 생기고 분리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과 다툼과 분쟁 때 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연예인 중에 그 개그맨이 형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를 고소하고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까지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언론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형과 동생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의 그 분쟁과 그 소송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승자가 없는,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를 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탕에서 싸우게 되면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가지고 서로의 그런 잘잘못을 가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평화가 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 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난 이렇게 높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죄를 지적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율법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그 시각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서로 적이 되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율법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히려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수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나는 괜찮다, 나의 삶은 괜찮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 사이의 그 정죄와 분리 그리고 다툼,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가운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나를 높이게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꾼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누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분리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렇게 나뉘어졌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로 묶여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 교회에서 여러분 이러한 정신들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의 지식이 많고 크므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없고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구분들,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녔고 내가 성경을 얼마큼 많이 알고 내가 얼마큼 더 열심히 노력했고 이러한 구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대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이 화평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섬김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화평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희생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교회 다니지만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반목과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래도 한 10개 교회 이상 그렇게 섬기고 다녔는데 그 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한 번의 분쟁과 한 번의 싸움이 없었던 그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200개, 300개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그 다툼이 없는 그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 저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래야만 돼.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가족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섬기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밴쿠버의 300개 교회 가운데 단 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다고 하면 우리 두드림 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갖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화평의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연결되어 교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 그 건물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제대로 살 때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그런 건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하는데 성령이 거할 초소가 우리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나? 여러분,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당연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나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 여러분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 되든 아니면 직장이 되든 주위의 이웃이 되든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분명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낮추는 것,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확고한 그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화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너희의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지 않고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그런 높고 낮음의 문제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그런 성취와 노력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사람만큼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따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를 낮추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맡겨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그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맡겨진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하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가족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상과도 같은, 그리고 꿈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고 주위의 사회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사명들을 잊어먹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